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2명을 보내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나귀가 있을 것이 만무한데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그 명령에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는 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끔 우리 마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 질문들이 나에게 생기는 명령인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 해석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가 쓰시겠다며 무엇을 요구하신다 해도 스스로 그 한계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적용에 의거해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제자가 맞으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왜 어린 나귀일까요? 스가랴 9장 9절 때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병이 낫거나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직접 성취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생각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기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모두 깨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없는 메시아를 그들은 이방인 로마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들의 욕망적 기대가 끝나버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와 원함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이 무너질 때 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 욕망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진정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은 나의 욕망이 깨어지는 곳에서 진정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이지, 내 욕망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소원은, 이런 찬양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마치 마법을 부리는 그런 메시아에게 주는 거짓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중반에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욕망이 어디서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가 죽을 때 인간 안에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욕망과 제약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성향에 맞도록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이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삶을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삶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 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했다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쓰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거창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해지는 작은 하나의 실천들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